세존이시여 그때 궁자는 품팔이로 떠들어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 집에 이르러 대문 옆에 서서 멀리 그의 아버지를 바라다 보니 사좌좌에 걸터 앉아서 보배의 궤 위에 발을 올려놓고 많은 바라문과 왕족과 거사가 공경하여 에워싸고 모셨으며 10,000금이나 나가는 진주영락으로 몸을 치장을 했고 관리인과 시종들이 손에 백우선을 들고 좌우에 모시고 섰으며, 여기서 백우선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 그 큰 스님들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먼저 사좌자에 앉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부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온갖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는다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를 졌냐, 백우선을 졌다. 백우선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그 큰 스님들이 그 대종사 법궤를 받거나 그러면 불자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 그 불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털이개 같은 거 있어요. 보셨어요? 이렇게 그 털이개 같은 털로 만들어진,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그걸 백우선이라고 그래요. 불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큰 스님으로 그렇게 득도를 하시면 제자들이 올리거나 그걸 그렇게 그 중생을 제도하는 어떤 그런 상징물로서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그게 백우선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백우선을 들고 좌위에 모시고 섰으며 보배 희장으로 위를 덮고 꽃깃대를 들이었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갖가지 이름난 꽃을 흩으며 보물을 늘어놓아 내주고 받아들이는 등 갖가지로 장엄하기가 이와 같아서 이덕이 한없이 높여 보였나이다. 누가? 아버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궁자는, 이제 이 아들은 그 사람이 그냥 아버지란 말이지. 그 사람이 큰 세력이 있음을 보고 곧 공포심을 품고 이곳에서 온 것을 혼회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혹시 왕이거나 왕과 같은 분이리라. 내가 품을 팔아 삭을 얻을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차라리 가난한 동네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힘들여 일하여 옷과 밥을 쉽게 얻는 것만 갖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갈 부분이 있어요. 자, 이 궁자 아들은 50년 동안을 거지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연히 아버지가 머무르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집에 대문에 서가지고 고개를 삐끔 내밀어서 보니까 그 대단한 세력가 왕이듯이, 그래서 그 엄청난 부분이 장면을 보고 자기 스스로가 위압이 딱 느껴서 내가 이곳에 밥을 빌러 왔는데 밥은커녕 잡혔다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보면 유유상종, 너무 어마어마하면 못 들어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절에 들어오기가 두렵습니다. 왜요? 너무 으리으리합니다. 너무 으리으리합니다. 너무 큽니다. 내 눈에는 안 큰데, 내 눈에는 별로 크지 않은데 그분은 그게 너무 커 보인 거예요. 너무 크다. 그래, 에람떼오나 스님 부처님 불상을 저 1층에 지나가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시면 오히려 절에 들어오기가 편할 텐데, 들어와 보니 휘가번쩍하고 밖에서 봐도 위압감이 느껴지며 4층에 법당이 있으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감히 부처님의 조난을 뵙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참 섭섭하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법당을 만들고 도량을 가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좀 1층 공간에 쉽게 접근을 해서 가까이 접근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조금 친숙해지고 난 다음에 2층도 올라오고 3층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지금은 그 부분이 되지 않아서 조금은 이렇게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기가 질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뭔가 옷도 비르고
밥도 빌기 위해서 그 부잣집에 고개를 내누였던 이 궁자, 이 아들은 아예 내가 여기 올 때가 안 됐구나. 여러분 흔히 보면 우리가 그 거지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밥을 얻어 먹으려면 부자 동네를 가야 됩니까? 가난한 동네를 가야 됩니까? 에? 그거 내가 옛날에 한 얘기지. 절대 부자 동네에 가가지고는 얻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자 동네에 가도 사람을 못 만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담이 높아서 문 걸어 잠그고 그래 하면 부자 동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또 요즘도 부자 동네를 가면은요, 자동차만 왔다 갔다 하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장이 없는 동네를 가야 돼. 그 담장이 없는 동네를 가면 그곳에서는 식사 대접을 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심정을 알아서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부분이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계산을 잘못하면 굶어 죽기 딱 맞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국어를 해서 평생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수님이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배고픈 사람이 배가 옳지 않으려면 부자 동네를 가야 되느냐 가난한 동네를 가야 되느냐 그래서 난 그때는 당연히 부자 동네를 가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스님 모르는 소리다. 부자 동네를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은 부자를 절대 못 만나고 만나봐야 가정부 정도를 만나는데 그 가정부가 관세를 더 한대요. 그것도 희한하죠. 차라리 부자를 만나면 부자는 동정심이 있는데 가정부나 집할자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부가 그 거지라고 하는 부분을 더 멸시하는 문화가 있더라. 본인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문이 없는 동네를 가면 밥을 줘도 그냥 안 주고 소반에다가 밥을 받쳐준대요. 소반에다가 적은 상에다가. 그래서 사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보면 너무 삶의 차이가 너무 이렇게 길이가 크면 거기서 공포감 같은 것이 생겨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유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다가 혹 눈에 띄면 핍박당하여 강제로 나를 잡아 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재빨리 달아 만나이다. 그때 그 부유한 장자는 사좌자에서 아들을 즉시 알아보고, 이게 이제 아버지잖아요.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크게 환희해서 생각하되 나의 재물과 창고를 이제야 맡길 곳이 있구나.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더니 호련히 스스로 오게 그오니 내가 심히 원하던 바위로다. 나는 비록 나이 늙었으나 이런 까닭으로 이같이 탐하고 아껴놓으라. 내가 지금까지 재산을 모은 이유는 이렇게 아들을 만날 줄 알고 그동안 그렇게 잘 아껴놓으라 하고 곧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급히 쫓아가 데려오게 하였나이다. 그때 명을 받은 사람이 급히 쫓아가서 잡으니 궁한 아들이 놀라서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되 나는 조금도 죄가 없거늘 왜 나를 잡으려 하느뇨 하였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흔히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설명드렸잖아요. 방생을 하기 위해서 저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려주려고 잡았는데도 성질 급한 놈은 죽어야 안 죽어야? 죽지 않아요. 기절초풍해서 죽어요. 그 바로 뭐냐면 무지가 그런 걸 낳는 거. 무지가. 이 아들도 본인을 잡는 것은 무슨 뭐 노예를 시키거나 그러려고 잡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이제 깡다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해버리냐면 이제 아직 기절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 급히
잡아서 강제로 끌고 돌아오려고 하니 궁한 아들은 스스로 생각하되 죄 없이 잡혔으니 필연코 죽게 되리라 하고 톡 겁먹고 기절을 해서 땅에 쓰러졌나이다. 아버지는 멀리서 이를 보고 그 사람에게 일렀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 없으니 강제로 데려오지 마라. 얼굴에 냉수를 뿌려 깨어나게 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지 마라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심지가 얕고 졸렬함을 알고 자기가 호화롭고 귀하여서 그 아들이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방패로로 남에게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명을 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를 놓아줄 터이니 뜻대로 가거라 하니 궁자는 기뻐서 미중이를 놓고 땅에서 일어나 가난한 동네에 가서 의식을 구하여 한나이다.